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한 달 전보다 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신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지난달부터 다니엘서를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오늘 3장 이 14만 4천과 이 풀무불 뭐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좀 연결을 같이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자, 옛날에 어느 마을에 어린아이가 막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이 아이를 달래는데 아이가 울음을 안 그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 자꾸 울음 안 그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순경 온다고 아니, 순경 말고 호랭이 호랑이한테 준다고 그래도 이 아이가 울음을 안 그치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꽃감 준다 그러니까는 울음을 딱. 근데 마침 그때 호랑이가 어디에 있었어요? 외양간에 와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 이제 울음 끝이자 호랑이한테 이제 준다 그랬으니까 잡아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울음을 안 그치고 있고. 근데 꽃감 준다니까 울음은 호랑이 얘기가 나와도 안 그치는데 뭐예요? 꽃감 준다니까 울음은 딱 그치는데 마침 또 도둑이 어떻게 했었다고요? 이 소를 훔치러 왔는데 어두우니까 호랑이가 뭔지 알고? 손지 알고서 탁 탔는데 이 꽃감 죽게 울음 끝이라니까 애는 울음은 딱 끝이니까 호랑이는 어떻게 했어요? 꽃감이 그렇게 무서운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도둑이 어떻게 해요? 이거 손지 알고 호랑이한테 딱 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 꽃감이야. 우와, 꽃감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제 호랑이는 도망을 가고 이 소도둑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뭐가 있어야 된다 붙잡는데 이거 없잖아요. 호랑이니까. 그래갖고 떨어질까 봐 어떻게 해요? 호랑이를 있는 대로. 호랑이는 이거 꽃감 떼어내려고 더 달리는데 이 꽃감은 어떻게 해요? 꽃감 도둑은 더 꽉 붙잡고. 예, 이 이야기 재밌습니까? 네. 자, 예, 웃으라고 한 거고요. 네, 여러분. 우리 안식일 교인들한테 꽃감같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오늘 오전 내내 얘기하고 뭐 다 했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뭘 제일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대단하시네. 일요일 휴업령, 야곱의 환란. 예. 동의하십니까? 자, 근데 이거를 아주 주구장창들 얘기들 하시고 이제 때가 때인 만큼 그런데 일요일 휴업령 하면 막 무섭게 생각하고 야곱의 환란 하면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진다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지금도 참여도 불렀지만은 십자가 진다고 하는 거 좋은 의미로 씁니까? 나쁜 의미로 씁니까? 우리? 힘든 의미로 나쁜 예. 남들이 안 하는 이제 좀 힘든 거 어떻게 아유 내가 십자가 지지보. 응? 여러분 십자가가 제가 이 구레네 시몬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 저 말을 해도 워낙 세뇌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안 바뀌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먼저 아까 우리 그 여호수아 스가랴서에 얘기할 때 우리가 야곱의 환란 하면은 지금 굉장히 무서워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보자 없이 쓴다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까 여호수아 이거 스가랴 3장이 대속제일 그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 선지자와 왕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고 제가 그때 저도 한번 다뤄드렸던 부분들인데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여러분들 한 거 보세요. 그 3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까 우리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는데 사단이 오른편에 서가지고 이게 우리를 지금 참수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사탄이 우리의 죄를 막 다 이야기할 때 아까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쵸? 그냥 변명 안 하고 우리의 그 일생에 막 죄 지은 거를 사단이 얘기하면은 하나님 그냥 다 듣고 계셔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가서 그런데 어쩌라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의의 옷, 아름다운 옷을 딱 우리한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한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 우리가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는가? 로마 시대 때 군인들 뭐 이런 걸 해가면서, 뭐 투구 쓰고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 전신갑주는 지금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다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전신갑주가 다른 게 아니라 대제사장복.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도 제사장복 입는 거를 전신갑주. 예,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 딱 입혀주면서 하시는 얘기가 어쩌라고 그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면 여기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의 옷을 우리가 입는다 그런. 그렇죠. 예. 그래서 헨리차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은 신의 감동, 기도원이 할 때 성령으로 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도 쓰신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아름다운 옷 입혀주셨잖아요. 그거 내 옷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옷 입혀주셨으니까 나는 없어요.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예수님 옷으로 딱 가려줬는데 우리가 자꾸 내 얼굴 좀 내밀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냥 예수님 옷 입혀줬으니까 예수님만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 복음하고 있죠, 이번 기.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만 산다고 바울은 자꾸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건데 자꾸 지금 사람들이 첫 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날라 그래? 행함으로 끝날라 그래.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스가랴서 3장, 이제 아까 했었던 걸 제가 좀 해드리려는데 3장 5절 보세요. 아까 한 것 중에서. 3장 5절에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요게 지금 제사장들 구약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복 입고 머리에 뭐 쓴 거예요?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예, 이거 지금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 모습입니다. 마지막 14만 4천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 서 있어요? 곁에 서터라. 곁에 서터. 여러분 자꾸 이거를 간과하시니까 이 야고보 환란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셔서 앞에 아까 서 계셨었잖아요. 아까 1절에서는 그죠? 중보자로 서 계시다가 이제는 뭘로 서 계시는 거예요? 옆에 서 계시는 거는 우리의 보호자로 서 계시는 겁니다. 프로텍터로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성경 그 야고보 환란 그 야곱 나오는 그 성경절하고 그 다음에 부조와 선지자 야곱이 그 씨름하던 밤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에 제도 몇 장인가는 제가 지금 뭐 안 해가지고 왔는데 그 마지막 야곱의 환란 그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각 시대의 대쟁투에 그 장을 잘 찾아서 좀 읽어보세요. 예수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 내용을 읽으시면은 이 예수님이 중보자로 더 이상 우리한테 중보자로서의 일을 끝내시면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중보자 끝나는 얘기만 우리한테 자꾸 사람들이 각인을 시키니까는 예수님 없어서 무서워하는 건데 이제는 예수님은 뭘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보호자로 서 계시는 거예요. 옆에 서 계신다 그랬어요. 옆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겁나죠. 당연하죠. 그래, 네, 지금 우리는 이제 준비되는 14만 4천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준비가 안 되면 입었으니까. 그럼요. 예. 준비가 안 예. 되면 우리 두려울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 하면서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야 할 위치는 어디까지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되면서 결국 제가 네 그룹이 우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아마 그 동영상에도 올려져 있고요. 계시록 그 4장, 5장 내생물 연구할 때에 아까 여기 보시면은 예표의 스가랴 3장 8절에 그 너희는 아니 3장 7절이구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면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천사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고 뒤편에 가면은 이게 아까 어디 있었나? 여기에 있는 천사들하고 같이 있게 될 거. 아까 거기 어디 있었지? 아이고. 아까 어디 있던데 선교사님이 한 것 중에 여기 그 천사들 사이에서 왕래케 하리라 있잖아요. 그거 계속 보면은 그 얘기 나올 거예요. 예표의 사람이라 하면서 어쨌든 다른 거 다 안 보셔도 3장 7절에 보면은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되리라 이랬잖아요. 왕래케 하리라. 여기 지금 천사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인데 우리는 그 일반 천사들보다 우리가 더 높은 그룹 천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지금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런 위치까지 올라가려면은 그냥 여러분 대충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대충은 안 돼. 진짜 예. 안 돼.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한 데나리온으로 딱 나타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 가서 구원받는 건 우리가 똑같이 받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삶도 이 등급이 있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줄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또 강조합니다. 예. 숫자가 달라서. 틀려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이 순서가요. 아까 우리 여기 앞에는 지금 한 그룹만 사단에게 열렬히 했던 이 사람들만 요것만 따옴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보좌의 주위에 앉는 순서도 다 있어요. 예. 이거 뭐 율법 지키다가 힘든 사람들 그다음에 순교자들 이거 다 그 뒷부분들 다 읽어보세요. 이게 대집들. 가까이가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다 틀려요. 멀어지더라고. 점점 예. 지급이 나서. 그러니까 그런데 하늘은 이 땅에처럼 불평등한 직급이 아니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제일 높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인간 봉사하는 일에 계속 쓰임 받아요. 그겁니다. 하늘과 땅.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면은 너무 특별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까 저 엘리사와 그 종 게하시가 있을 때 눈을 열어주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불병거 불말들이 막 다 지켜보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4차원의 세계가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 죄의 눈이 가려져 있어갖고. 근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생활은요, 똑같아요. 그 초기문집이 그 화이분이 이래 다니는 거 보면은 막 풀이, 아주 녹색 풀이 막 시선하게 있고, 우리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 놀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삶하고 똑같은데 더 이상 시기 질투, 죽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똑같아요. 이 육이 없는 이제 이거는 벗은 우리가 몸이니까 홀연이 다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 건데 어쨌든 우리는 아주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셨고 그 위치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끌어올리시는데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나타내는 사람들을 남은 무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남은 무리는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틀려지는데 마지막 때에 남은 무리는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14만 4천이 더 특별한 겁니다. 14만 4천을 일컬어서 천열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천열매, 지금 이제 또 농사 지어서 거두시는 이런 시기가 됐는데, 천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뭐가 있기 때문에? 두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천열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천열매가 되시고 또 맏형님이 되시고 이러는 거는 밑에 동생들이 줄줄줄줄이 있으니까 맏형님, 맏딸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응.
그냥 혼자 있으면은 맏아들 소리 안 해요. 그냥 외아들이라 그러고 독자라 그러고 그냥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천열매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열매가 돼서 수많은 열매들을 그 다음에 익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천열매가 익어야지 다음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천열매 빼고 추수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 지금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제가 계시록 7장에 그 앞에 14만 4천 천년의 이야기하고 뒤에 셀 수 없는 무리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수확을 하시려면은 누가 준비돼야 돼요? 천열매가 돼야 돼요. 우리 천열매 빼놓고 이 셀 수 없는 무리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지금 우리가 빨리 준비돼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천열매가 되는 하나의 시험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시험 공부 실컷 했는데 시험 안 치면 어때요? 예? 좋아요? 시험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좋은데 시험 공부 실컷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속상해요. 껍질 시험 공부한 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내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애들하고 나하고 가늠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천열매로 딱 라이센스 받는 시간입니다. 그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응? 근데 그것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뭐 내가 하는 거나요? 근데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막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이 마지막 대속제일 기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대속제일 날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 민족의 운명이 다 결정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미 이뤄 놓으셨으니까 히브리서의 기별은 뭐냐면 우리 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로 앞서가신 분 따라서 담대히 들어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서 얼른 가가느라 네. 예수님이 이미 앞으로 가셔가지고 그 제가 이거를 또 어떻게 좀 설명을 다른 데서 드렸냐면은요 우리 엄마들이 아기들 걸음마 시킬 때 어떻게 해요? 혼자 걸으라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주보고 있으면서 아이 보고 어떻게 해요?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응? 그래서 첫 번에는 가깝게 있다가 조금 어떻게 해요? 애가 좀 걷는 것 같으면 우리가 조금 뒤로 하면서 그러고서는 이 아이가 할 때 결국 엄마랑 아이랑 마주보면서 이렇게 올 때 우리가 탁 이렇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이럴 때 그 아이가 몇 발자국 걸어오는 거에서 엄마 품에 딱 안길 때 우리 엄마들의 그 기쁨, 그 희열, 내 아이가 지금 걸음마 뛰면서 그 아이와의 그런 사랑.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 계셔서 우리 보고 얼른 와. 그게 지금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뭐 그 사단은 자꾸 사실 응? 저렇게 죄졌는데 침례받고 뭐 10년 됐는데도 아직도 저 모양인데 자꾸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10년이 됐는데도 저렇게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자꾸 해주시면서 우리 보고 힘내서 얼른 여기까지 오라고 지금 하시는 그거거든요. 어린 네. 나이에서 빨리 예. 장성한 예. 분량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뭐 이제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 이 풀무불에 그 시련이 좀 꼭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는요 모든 것이 다 반복되고요. 세천사의 기별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기록. 요한계시록에 세천사 기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세천사 기별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는 안 하고 제가 다니엘서 3장을 하는데 자 바벨론이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2500년 전에 있던 저 이라크가 바벨론이죠. 아까 이 세상이 바벨론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여기 다니엘서 3장 여러분들 한번 펴세요. 다니엘서의 모든 상황들은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반복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다니엘서 3장. 2장 우리가 할 때 2장에 그 돌 얘기했었죠. 돌나라. 그 돌이 그 뭐를 칩니까? 발끝을 치죠. 발끝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은 신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타작마당에 겨같이 다 날아가고 이 돌은 어떻게 했다고요? 점점 커지고 태산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 제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인데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우리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산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배롭고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도 다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랬잖아요. 다니엘서 2장의 돌은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치고자 하시는. 근데 그 치는 왜 그래요? 멸망해가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모습이에요. 멸망시키면 할수록 또 반하게 한다는 소리야. 예, 멸망해가는 세상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반하게. 예, 그래서 그 2장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남은 무리의 출현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장의 사건이 있고 나서 2장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걸 누가 전했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했나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믿으라고 다 공포해 갖고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당대 2500년 전 그 당시는 바벨론의 세계 최강국이었다면은 지금은 어느 나라가 세계 최강국입니까? 예, 어쩌니 해도 아직은 메이꼴, 미국, 예, 아직은 미국이 트럼프 할아버지가 아주 지금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죠. 근데 미국을 통해서 뭔가 또 일도 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적은 힘 같으지만은 이런 모임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자꾸 이게 그래서 점점 커져갖고 이게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숫자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쪽수 그래요. 사람 많으면은 뭐 한다고요? 우리가 했다고 그럴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재림교회요. 지금 막 숫자 많게 해주시는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마지막 단돌이 해주시는 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돌이 첫 열매가 열려야지 그 다음에 줄줄줄줄 열린다니까는요. 첫 열매도 안 열리면은 둘째 열매도 영양분 못 빨아가고 다 안 돼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추수랑 같이 연결해서. 그게 해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 하나님 믿으라고 다 공포를 해갖고 옛날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옛날에 하나님의 기별이 전 세계에 전파된 일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4장에 이 복음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보고 전파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전파할 것도요.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 자신 준비하자고요. 내 자신 예수님 닮는 얘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단이 얼마나 약이 오를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사실 느부갓네살은 사단의 대표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누구 때문에 회개해요? 다니엘 때문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다니엘 2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꿈 해석 못하게 하면은 다른 박사들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죽이는 척 하면서 누구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죽이려고 그런 건데 오히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다니엘 자기들도 구원받고 죽게 되었던 모든 사람들, 동료들 어떻게 해요? 다 살리고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사단의 앞잡인데 느부갓네살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 일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거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마귀가 얼마나 약이 오를까요? 그래가지고 다니엘 3장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 1장, 2장 이렇게 쭉 가갖고 아까 금신상 세우는 거를 계시록 13장하고
오전에 잠깐 언급해 드렸었죠, 선교사님이. 예. 근데 우리는, 이 금신상 하면은, 이제, 뭘로 봅니까, 이거를? 금신상. 계시록 13장에 뭐가 돼? 짐승의 우상 세워지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짐승의 우상 세워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 짐승의 우상이 뭐예요? 일일 휴업령 같은 거는 뭐 일요일 휴업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이 언제 세워질 것 같아요? 자, 그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는 안식일이고 일요일은 짐승의 표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그거 앞으로 다 있을 일이죠. 네. 다 고개들 다 끄덕. 자, 일요일로다가 다가올 거 자, 제 지금 함정에 걸려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옛날에 일요일 지켰어요. 그쵸? 안식일 지켰죠. 그쵸? 맞죠? 다 안식일 지켰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는 안식일 지키니까 그럼 다 하나님의 임 받았습니까? 절대 겉으로는 네. 표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럴 뿐이지. 그래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우상 일요일 뭐 이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물론 지금껏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우신 거 있잖아요. 맞아요. 1차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생겨 내 품성은 변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요. 다 내 자신에게 이거를 적용시켜야 돼요. 지금 이 3장에서 기본적인 건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그 금신상을 세우죠. 이게 왜 금신상 세우는지 아세요? 금머리가 바벨론이었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망할 거를 알아요. 자기네 나라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 7, 8년 지난 후에요. 2장하고 3장하고 갭이 한 7, 8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꿈 해석할 때 좀 신하들도 옆에서 같이 들었겠죠. 그러니까는 소문이 어떻게 나요? 지금 포로들도 많고 이러니까 바벨론 망할 거야. 이런 소리들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란도 일어났었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가 망할 거는 알지만 그래도 이 사단이 자꾸 또 마음을 요동케 하니까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런 인간의 생각으로 꿈의 신상이 뭐였기 때문에 머리만 금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끝까지 금으로 해놓으면은 바벨론이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참 인간 그럴듯하죠. 인간의 생각. 예, 그렇게 해서 금음 신상을 만들고 여기 69비 6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게 보면 아파트 한 7층 높이인데 여러분 그걸 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오늘같이 해 나는 날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면은 번쩍번쩍이고 그거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모양이 특심하였더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무서워요, 솔직히. 그래서 막 그 어마어마한 금 신상이. 근데 거기에서 절하게 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전 세계 바벨론의 속국에 어떤 사람들만 불러 모읍니까? 예, 지도자들 다 불러 모으잖아요. 지도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의 그 위용을 다 과시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를요. 이제 우리가 당연히 뭐 이제 지도자들 타협시키고 이렇게 하는 문제들 우리 이거는 잘 알고 계시니까 저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으냐면은 이 금은요 물질 황금 만능 여러분 이거잖아요. 바벨론이 이 머리에 뭐만 꽉 찬 거예요? 뭐 이 얘기만 해도 오래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물질 만능으로 세계를 다 휘어잡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 안 드리고 안식일 날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전혀 금신상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지금 물질적인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가정부터 파괴되고 돈 버느라고 우리 재림교인들도 다 지금 정신없어요. 돈 버느라고. 이게 지금 이 금신상 세워진 거랑 똑같고 거기에 절하는 것과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 지금 우리는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해도 좀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다 물질 만능 이걸로 세계 그 회의하면은 무슨 회의 세계적으로 무슨 회의 합니까? G7인가 G20 하면 이게 다 무슨 회의예요? 경제 회의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그 1950년대 최하위 뭐 127등이었나? 뭐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뭐 20위 안에 들은 거잖아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빠르고 성장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거고 그런 사이에 지금 우리는 엄청난 많은 또 부작용을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여기 보면은 꼭 음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음악 이 음악이 울릴 때 풍악이 울릴 때에 절하게 하거든요. 이게 오늘날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요 다 경제와 더불어 음악으로 다 망칩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 할 때도 다 거의 그 가수들 많이 들었죠. 뭐 드라마도 그러지만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음악이 미국으로 가면은 미국에 가서 다 용해돼 갖고 새로운 음악이 되면서 미국에서 뜨면 그 사람은 이제 성공한 거죠. 예, 다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막 쌓이고 요즘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요 여기 음악이 울릴 때까지는요. 여기 보면은 좀 자유로워요. 그런데 음악이 울려서도 안 되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다 그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요, 이렇게 할 때 그 음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요, 바깥 음악들이 우리를 다 인성을 피폐케 하는 쪽으로 다 하고요. 옛날 그래도 우리 60, 70년대 노래들은 뭐예요? 노래 들으면 좀 뭐 음악이 잔잔한 교회 음악을 떠나서도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요즘 애들은 뭔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뭐 힙합을 하면서 랩 뭐 하면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응?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아이들 그 다 정신세계 파괴시켜 놓고요.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요? 세속 음악 들어와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도 야단입니다. 하나님께 이 찬미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뭐 복음성가나 이런 거를 자꾸 구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가사들은 복음성가인데도 괜찮고 그렇지만은 이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떤 우리 찬미가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부르는 거면 그냥 내 신세 한탄. 그런 노래들이 우리가 지금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잘 구별을 해서 예배 시간과 일반 집회 때 이런 거를 잘 구분을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이 사탄이 어떠한 존재였는가 하면 하늘에서 뭐 했습니까? 예? 루스벨 장인데 뭐 했어요? 찬양 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를 드리는지 반대로 이 음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불영광 돌리게 하는지 이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이 하늘 찬양 대장이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악이 이제 같이 나오고요. 근데 여기 저는 3장을 읽을 때 언제나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 절 이제 풀무불이 이제 준비되잖아요. 절 안 하면은. 근데 여기 11절에 보면은 3장 11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2절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는 거죠.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나요? 네. 세천사기를 세천사기를 예, 그것도 중요하고요. 여기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1차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여기 이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만약에 이 지금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장으로 보면은 유다인들이 조금 뭐 이 사람들보다는 하위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기 몇 유다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유다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이 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뭐 세천사 기별 하니까는 그냥 지금 그냥 미리 말해드리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포로로 잡혀갈 때도 3차로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 다음에 귀환령 내릴 때도 3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요. 아까 1차에 5만 5천 명 정도 나갔다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저기 1840년대 재림운동 할 때 초교파적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그래요. 예,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거 같이 연결해 보면은 이 숫자적으로 연결하면 또 아주 또 재밌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다 다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도 몇 번의 회개 기회 줘요? 3번. 느부갓네살도 3번 회개 기회 줍니다. 다니엘서 2장에 그 금신상 신상해서 그때 회개하고 그다음에 3장 해서 회개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 가서요? 저기 사장 가갖고 자기가 이제 나중엔 아예 짐승이 됐다가 했는데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선지자 왕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더 이상 이제 저기 타락하지 아니하고 성사에 그러니까 거룩한 역사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가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가 마무리를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대쟁투 인용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장 사단의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들이 앞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이죠. 예. 진짜 이 느부갓네살은 사단의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쓰임 받던 사람인데 회개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마지막 장식한 거.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성경 읽을 때 참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야 돼요. 몇 번 죽어야 된다고요? 제가 지난달에 몇 번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 3번이 아니라 10번 죽어야지. 하나님의 성전 다 망가뜨리지. 그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 다 끌어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뭘로 지냈는 줄 아세요? 왕족인데 환관들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거 한 생각하면 느부갓네살은 그냥 막 죽어야죠, 여러 번.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회개시키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게 누구였다고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때문에. 그 여러분과 저를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보면은 지금 막 우리나라도 이념 대립도 하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야 할 그러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몇 유다 사람 해가지고 이 세 사람들이 절하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한테 이 시험과 시련이 올 때에 아주 격하게 뭐 갑작스럽게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나는 막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 것이고 나는 아주 순교할 거라고. 예, 순교할 소리는요 많이들 하셔요. 근데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요 순교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고요? 증인이 필요해요. 살아있는 증인. 몇 수백 명의 순교자보다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요 살아있는 증인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법정에서 이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3장에 보면은 사탄은 어떤 작전을 쓰냐 하면은 호의 베푸는 척 하면서 기회 한 번 더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신앙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절 안 했으면은 죽이겠다고 했으면 그냥 한 번 갔다 그냥 죽이면 이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지금 뭘로 남을까요? 순교자로 남는데
그게 아내가 어떻게 해요? 아주 이 세 사람을 크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해갖고 막 지금 구슬르고 있어요. 응? 너희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너희들 그냥 잠시, 예? 그냥 좀 그랬는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이 풍악 울리고 하려면은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마이크가 있으니까 딱 해갖고 하나, 둘, 셋 하면은 그냥 딱 되지만은 그 당시 마이크도 없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응? 이 세 사람 때문에 많은 비용, 시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왕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자기 체면 깎이니까 막 사정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왕이 이 정도로 사정을 하는데 왕의 체면을 봐서라도. 이렇게 결국요, 이 세 친구들 뭐 하게 만드는 작전이에요? 타협하게 하려고 하는 작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게, 아이고, 우리 두 번 다시 기회 줄 필요 없다고 그냥 딱 거절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로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요날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다 소집하는 날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요 순간에 이렇게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제? 이미 그 전에. 그 전에 벌써 다 준비가. 이게 지금 조사심판이고 은혜의 기간이고 그런 겁니다. 오늘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우리는 그냥 대충 있다가 일요일 휴업령 내리면은 그때 뭐 한다고 자꾸 이래요. 이게 아니에요. 예. 예.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갑자기 변화될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인용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거 오른편 강도 있잖아요. 예. 아이 죽기 전에 회개하면 돼. 여러분 시대의 소망 그거는 일요일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대의 소망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은 여러분 그 강도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는 종교국가였잖아요. 말씀 다 알았어요 이 사람. 그리고 예수님 말씀도 막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서갖고요. 예수님이 그 팔복하고 이런 거 다 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표정만 보면은 막 저분에게 나가고 싶고 이 막 하고 싶은데 당시 지도자급들 제사장들이나 뭐 너무 부패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은 비기 싫어갖고 또 그냥 강도짓 같이 하고 이 사람은요 강도짓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이런 것들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그 모든 걸 다 보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온갖 고통 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멀리서부터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절대 갑자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런 거를 다 아시죠. 지금 이 친구들도 그 전에 이미 다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서 12장이나 요한계시록 가면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이 말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시간에 이거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면서 결정하지 아니하면요 시간 더 준다고 해갖고 이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결정이 나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고. 지금 이 세 친구들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갑자기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금신상 요한계시록 13장 하면은 지금 마지막 안식일까지와 일요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날이 언제였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다니엘서 3장이 무슨 날일까요? 이거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날.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거 우리 요한계시록 13장과 다 연결을 하면은 이게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이 날. 일요일이에요. 예. 이게 신천사의 기별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3장에서 이 준비돼 이렇게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해서 시험을 치면서 하나님의 기별이
바빌론에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또 공포도 또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직 이제 2장에서는 그 전 세계적인 공포는 아니었죠. 그냥 바벨론의 공포를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3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 기별이 어떻게 되냐? 세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돼요? 이 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그 야곱의 환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야곱의 환란이 결국 풀무불이에요. 근데 풀무불인데 이게 왜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풀무불에 안 들어가면은요. 이 안식일 기별이 이 하나님이 진짜 바벨론은 막 온갖 잡신 섬기는 그런 나라잖아요. 풀무불에 안 들어가면은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금신상 세워놓고 이하단인데 이거 우상 숭배 계속 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은 이렇게 해갖고 갔죠. 그 풀무불이 진짜 풀무불이에요. 그래서 막 그 7배나 뜨겁게 이게 성경에서 7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강도가 센 거지만 그 더 완전함 이런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풀무불이 얼마나 센지 막 바깥으로도 그 불길이 확확 나오니까 예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은 진짜 불이에요. 이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불인데 어떻게 해요? 똑같은 불인데 이 사람들은 태워 죽임을 당하는 불이고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다 풀리면서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얻고 풀무불에서 누구 만나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히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시간들인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다니엘과 같이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본 것은 어디서 봤어요? 풀무불에서 보면서 진정한 자유. 고난 가운데서 봤다는 소리. 이제 여러분 야곱의 환란 아니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합일. 아까 이제 결혼 제도로 뭘 해나가려고 그러시는데 이 예수님과 결혼해서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 지성소 기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풀무불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 세 사람도 예 진정한 자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놀라운 모습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빼도 박도 못해요.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만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믿어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 사람 다 불러들였으니까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첫 열매가 이렇게 있게 되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하나님 믿게 되는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이 바벨론에도 어떤 기별이 들어간 거예요? 안식일 기별이 들어간 거예요. 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거 예수님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된다고요? 준비된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아닌 사람에겐 심판의 하나님이 돼갖고 그냥 무섭게 되고 불도 똑같은 불인데 우리는 보호하는 불성각이 되시고 저 사람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풀무불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시면은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변화될 때 어떤 모습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그 모습으로 아무리 여러분들 날씬해도 공중에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못 떠요. 이 중력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게 안 돼요. 그게 어떻게 해요? 이 육을 벗어나야 돼요. 이 장막을 벗어난다고 이게 베드로도 이렇게 하고 베드로나 바울 선생님이 우리가 장막을 꼭 벗는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된다고요?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이거 사람들 자꾸 이해 안 된다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좀 이해 좀 드려드렸냐면은 그 번데기 일생을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번데기 굉장히 징그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꼬치에 들어가죠? 꼬치에 들어가갖고 여기서 얼마나 그 나오려고 고통스럽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건 얘기 아시죠? 이제 꼬치에서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얘 너무 힘든 것 같아갖고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그 학자는 내가 지금 이름이 생각나네. 이거 저기 그거 요렇게 잘라줬더니 어떻게 했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저기 비실비실 하다가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 그런데 가만히 놔두고 해서 지 힘으로 결국은 이렇게 해서 나와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갖고 그 아름다운 나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요, 1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아직도 이 꼬치 안에서 막 야단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전히 이렇게 턱 나올 시간은 가까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탁 나와서 이 징그러운 나방이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그거는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 예.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심으로 부활체에서 자유롭게 뭐 4차원 세계 그 뭐고 막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 뒤따라 들어오시고 안 보이게 이렇게 하고 뭐 다 하는 거는 또 믿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안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형체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형되고. 그래 지금 그 순간에 우리가 지금 가까이 다가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예수님이 요거 한 단계만 올라서라고 지금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요. 제가 또 왜 그러냐면은 저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참 불쌍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요? 그냥 저쪽 사람들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닐 때 다 낙이고, 네? 그러다가 마지막 우리가 외치면은 그때 정신 바짝 차려갖고 오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는 건데 우리는 정말 수없이 네. 우리는 지금 평생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다가 요거 조금 못해가지고 우리가 달아보니 부족함이 배어있는 거는 많이 모자라서 부족한 게 아니라 뭐예요? 조금 부족하니.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을 짓밟고 이 안식일 귀한 거를 모르고 안식일을 우리가 다 지금 짐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을 자꾸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를 옆에서 돕고 계시는 예수님 보니까는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안식일 되면은 안식일이 기다려지고 저는 안식일 가서 성도들을 빨리 만나야 되고 안식일이 막 기다려지는데 어떤 분도 어때요? 응? 이 학생들은 어떻게 안식일 날 또 도장 받아야 되니까 우리 삼일학교 애들 그러니까 그러고 직장이니까 어떻게 해요? 응? 또 우리 회사에서도 뭐예요? 우리 기관 회사는 또 다 사목도 있어서 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나가야 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죠 저쪽에. 근데 이거를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여러분 지금 사탄은 너무 이거 황금 맞는 사람 다 금신상 우리한테 세워놔가지고요 돈 버느라고 금요일 늦게까지 해서 피곤해서 안식일 날 아침에 잠 더 자게 해야 되고 안식일이 다 지금 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세워진 짐승의 우상입니다. 이게 금신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조금 우리 자신을 깨워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결국은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게 되잖아.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또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역사는 뭐 한다? 반복된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면 유다 사람 이게 참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그 풀무불이에요. 우리 모두는 고난의 풀무불에서 다 훈련받는 학생들이라 했거든요. 그거는 풀무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결박이 풀리는 거예요. 죄의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 야곱의 환난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예, 그래 우리 중보자로 끝나시면은 우리 뭘로요? 보호자로 계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가?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그런데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또 강조합니다. 우리 각자 다니시는 교회에서요.
지금 맡으신 거 열심히 하시고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시고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시고 이게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뭐 말씀 어디 쫓아다니면서 막 하는 게 말씀 많이 알면 뭐예요? 가정 버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저는 보니까 그냥 그 교회 목사님 비기 싫다고 교회 안 나가면서 뭐 말씀은 열심히 들으러 다니고 누구 열심히 저기 흉보고 따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흉보고 뭐 이러면은 아무 필요 없는 거 그거는 오히려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거. 우리의 기별은 지금 바울이 오래되면 될수록 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한다면요. 우리 두려울 거 없고 기쁘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 예수님이 지금 같이 동력자로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 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 손에 어디에 운명이 달려 있어요? 양평 집회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운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 첫 열매로서 우리가 잘 준비되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뭐 재림을 촉진시키자 이런 표현도 좀 쓰고,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이뤄갈 때에 예,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지구의 운명이 달려 있다. 와, 아닙니까? 예. 예,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요, 매일 쓰임받는 생애 사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풀무불의 시험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신도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고 특별히 이 안식일 기별,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드러나게 하는 오직 이 세상에 수많은 잡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했던 일 있었다면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 또 준비되게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명상할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힘든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참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첫 열매로서의 아름다운 멋진 삶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